쪼개지는 바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쪼개지는 바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충청북도 영동에 와인들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한다네요. 와인. 영동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생산한답니다. 그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이 필요하잖아. 그 통을 뭐라고 부르죠? 와인을 이렇게 만드는 통을 오크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크. 이 오크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참나무. 네,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저는 어릴 때 우리 고향 쪽이 참 그쪽들이 다 빈곤하지요. 먹는 게 많이 부족한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도토리. 여러분은 도토리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 꿀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 클 때까지 왜 밤인데 꿀밤, 꿀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꿀밤. 근데 실은 꿀밤이 아니잖아요. 먹으면 끓여서 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리고 묵을 만들 때도 그거를 다 빼내야지. 도끼를 빼내야. 그러고는 도토리 묵을 만드는데 왜 꿀밤이라고 했을까? 근데 참 엄청나게 꿀밤을 많이 주었댔어요. 가서 막 돌멩이 이렇게 큰 걸로 나무를 퉁퉁 치면 그냥 우두둑 떨어지잖아요. 먼저 못 가면, 먼저 간 사람이 뚫고 간 뒤에 가면 그거마저도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거기부터입니다. 왜 그 나무가 참나무일까? 왜 참나무일까? 여러분, 왜 참나무가 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참나무라고 불렀을까? 바로 도토리를 통해서 구휼한 거죠. 구휼. 그러니까 굶어 죽는 백성들이 그 도토리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나무는 진짜 나무다. 그래서 참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참나무는 참 쓸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나무 종류 중에 멈춰라. 참나무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상수리 나무라고 있죠. 왜 상수리인지 모르시죠? 상수리인 이유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도망가고 그랬을 때 그 밑에서 수락관에서 그 도토리 묵을 만들어 갖고 임금한테 바쳤대요. 그래서 수라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수라상. 그래서 거기에서 어원이 돼서 그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도토리 묵을 먹었어요. 그 나무 상수리 나무죠. 또 있습니다. 신갈나무 들어보셨어요? 신갈나무. 왜 신갈나무냐? 그 나뭇잎, 그 참나무 그 잎을 집신 밑에다가 깔면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래서 신 속에다 넣는다. 깔창으로 넣는다. 그래서 신갈나무. 또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본 거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떡을 그 잎으로 떡을 싼다. 그래서 떡갈나무. 갈참나무 있죠. 가장 많은 게 갈참나무인데 가을 되면 가장 늦게까지 잎이 달려 있잖아요. 갈색으로, 그죠? 가을색의 짙은 색깔로. 그래서 갈참나무. 이렇듯 참나무의 종류는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 자체가 무한하다는 거죠.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참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아마 우리 고향들은 여러분들은 꿀밤이라고 안 들으셨다면, 만약에 안 들으셨다면 아마 그쪽은 삶이 우리 쪽보다는 조금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마저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할 그 처지에 그 밤이 진짜 꿀처럼 달아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꿀밤이라 그랬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갈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근데 가나안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간다고 그랬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근데 실제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꿀밤이었던 것처럼 내 생명이 거기에 돼 있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내 생명을 살려주는 곳. 그래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것처럼 아마 꿀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누군가가 그 꿀밤 나무를, 참나무를 심었겠죠.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즘 들어와서 누가 그 참나무를 일부러 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한 번이라도 보셨는가 모르는데 지금도 산 속에 가면요, 참나무들이 참 많이 자랍니다. 작은 나무들부터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참나무가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참나무가 왜 다시 계속 자라날까? 옆으로 퍼져나갈까? 참나무는 도토리를 인간이 먹기도 하지만 누구도 같이 먹는데 다람쥐도 우리와 똑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죠. 같이 먹습니다. 다람쥐는 머리가 되게 나쁘대요. 다람쥐가 처음 들어보셨죠? 머리가 상당히 나쁘대네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토리를 저장해 놓는데 그 저장한 곳을 어딘지 다 못 찾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꼴이 나와요? 다람쥐가 어떻게 옮길까요?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손으로 집어서? 입에 물고. 입 안에 넣어갖고 옮기겠죠. 그러니까 작은 도토리는 2개 정도, 그 큰 거는 그냥 하나 정도 입에 물고 가서 어딘가에 묻어 놓겠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묻어 놓은 그곳은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묻어 놓은 곳을 못 찾게 되면 그 중에 있던 그 도토리 중에 하나가 싹을 트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 속에 아주 가득하게 도토리 나무들이 참으로 많이 생긴 거입니다. 자, 그 이치로 어느 산에 큰 바위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바위는 땅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땅들은 어떤 자연을 키워내고 나무도 키워내고 아주 좋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한테서 자라지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억 년을 바위로 그냥 있었으니 어느 날 문득 자기 처지가 이상했다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런데 그 수억 년의 시간 동안에 어느 틈엔가 그 바위에 조그만 틈이 생겼고요. 그 틈 속으로 흙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느 날 다람쥐가 저 정연이 같이 생긴 다람쥐가 거기다가 도토리 하나를 갖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위 속에서 싹이 났어요. 어느 날 싹이 바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바위야, 나 여기서 살아도 돼? 그랬더니 바위가 안 돼. 여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야. 위험한 곳이야. 그리고 뿌리 내리기도 어려워. 안 돼. 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벌써 싹이 나버렸거든. 자, 그래서 둘이 수십 년간을 공존을 했겠죠. 같이. 어느 날 바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땅은 자연을 키워내는데 나는 어느 누구도 키워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어쩌면 벌 받은 건지도 몰라. 나는 어쩌면 저주받았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몸속에서 조그만 싹이 나오며 그 싹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키워보자. 키우려면 이 도토리 나무를 참나무로, 큰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쪼개져야 됩니다. 자기를 쪼개지 못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도 못할 뿐더러 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쪼개지자. 어느 날 그 바위가 나무에게 얘기했어요. 야, 뿌리 깊이 내려. 내가 쪼개질 테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 나무가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너는 몸에 상처가 나고 너 쪼개지잖아. 그런데 바위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지금까지 수억 년을 내가 이곳에서 바위로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너를 보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의 바위로 수억 년 동안 뒀던 이유는 바로 너를 이곳에 심으라고, 너와 만나라고, 너와 함께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제 믿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쪼개져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어쩌면 쪼개지는 게 내 영광인지도 몰라. 제가 생각해서 만든 얘기입니다. 여기의 바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 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안 받아들입니다. 쪼개지지 않는 바위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죽음인지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옆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누굴 부러워할까요? 땅을 부러워하죠. 어떻게 저 땅은 비를 흡수하고 그 땅에서 자연을 키워낼까? 왜 나는 키워내지 못하는 죽은 몸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사순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우리가 쪼개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에. 부탁드립니다. 예배 진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짜 일치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 삶이 바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만이라도 최소한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런데 형식이 돼서는 안 되죠. 그 형식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쪼개지는 그 아픔이 날마다 필요한 곳이 여기입니다. 이곳에 오셔서는 바위가 쪼개져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속에 0.1mm 정도라도 바위가 쪼개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의 이 얘기가 이 날마다 쪼개는 바위와 똑같다는 거죠. 한번 그 개념으로 오늘 새롭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시겠죠? 자, 한번 다시 보면 이 그가 누구죠? 요한이 당신에게서 태어날 건데 그 요한이 누구냐 하면 요한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그 가슴 아픈 뜨거운 그 심령과 그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결국 엘리야의 분신이다. 엘리야의 이 뜨거운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에 온 사람이 당신이 낳을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자,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를 부모로 바꾸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러면 지난주 말라기 4장 6절 기억하시죠? 그러면 거기는 뭐가 돼 있죠? 자식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부모에게로. 다시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뜨거운 심령이라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의 그 뜨거운 심령, 마음속에 불타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가게 하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가게 하는, 그게 한 곳을 쳐다보게 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엘리야가 못한 그 일을 이제 또 다른 엘리야인 당신의 아들 요한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거다.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자,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로 안 가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가지 않는 이런 자, 그거를 거스르는 자, 그거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바른 생각을 가진 의인,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게 해야 될 역할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 주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준비해 놓겠다. 이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요한이 당신에게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여기가 조금 더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뭐 말이냐 하면 나보고 믿으라고요? 이 소리입니다.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따져보면 저와 제 아내는 뭐 기적이 아니더라도 놀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이런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건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게. 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문구를, 이 문장을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장로님 연세고 우리 권사입니다. 절대로 못 넣죠. 못 넣습니다. 그죠? 왜 제가 오늘 바위를 쪼개지는, 날마다 쪼개지는 바위를 제목으로 삼았냐 하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자기가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들으니까 그냥 신화적인 얘기예요. 남의 얘기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와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우리 얘기로 돌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로 돌려보면 지금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들을 놓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있잖아. 그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그 선지자.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 그 역할을 감당할 아이를 너를 통해서 놓게 할 거야. 그러면 장로님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그냥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이제. 당연히 말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듣지 말고 현실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장로님한테 진짜 그렇게 말씀했다면 장로님은 그 순간, 그 듣는 순간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서 말문이 탁 막혀요.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자, 이와 똑같은 게 성경에 한 번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이 누가가 이 얘기를 쓴 것이 어디서 갖고 왔겠죠.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전에 시작했던 그 모티브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7장. 자, 적어도 수천 년 전에, 뭐 정확히 따지면 1500년 이전에, 그죠?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그 모티브를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 17절, 20절입니다. 자, 20쪽에 창세기 17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기까지 다시 해석하면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군가 하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너가 누구냐면 아브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라고 지난주에 한번 슬쩍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손수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지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대요.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이거는 100억 로또보다 더하죠. 뭐 이번에 미국에 1조 얼마짜리 로또 당첨자 나왔다며요. 현찰로 다 받아갔다고 그러대. 자, 1조 원이 넘는 그런 복권 만든 것처럼 복의 증거예요. 복의 증거.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17절. 이 얘기했더니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가 얼굴도 못 뜨고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좀 전에 누구는, 사가랴는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그걸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엎드려가 웃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웃은 것 같죠? 뭔 말이냐 하면 우리말에 그거 있는데, 우리말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비웃는 거. 금방 순간적으로 금방 기억이 안 나네. 아, 있잖아요 그 말. 있다. 그 뭐지? 웃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비웃는 겁니다 지금.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못 믿는 거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랬는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까? 이 얘기를 내가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그거를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2명 나오거든요. 물론 명수로는 여러 명 나오지만 이름이 밝혀진 천사는 딱 2명입니다. 자, 여기 누구? 가브리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 미가엘. 이게 참고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역할에 그 대신 일을 해주는 천사는 2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또 한 사람 미가엘. 자, 2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희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자, 19절,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일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기를 놓을 때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 뭐 멋있는 말도 아니에요. 뭔 말입니까 지금? 장로님이 입이 턱 막혔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체 쇼킹하니까 그냥 마음이 턱 막혔어요.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서 몇 달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파이가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지금 파이가 금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씩 금이 가니까 어떤 게 나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니까 이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해석이 이렇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와 내가 이러면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성전 안에서 빨리 나오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사가랴 지금 어디에 있죠? 사가랴 분향소. 분향소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분향소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2명.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누구가?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입이 막혀갖고 뭐 다리도 떨리고, 그죠? 장모님이 지금 뭐 나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분향소 밖에 사람들이 지금 다 있어요. 집에 안 돌아가고.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자,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갑니다. 어, 203쪽 아니면 4쪽 정도 되겠네요. 203쪽 아니면 204쪽. 왜 분향소에서 있었던 제사장을 기다렸는가를 알기 위해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03쪽 아니면 4쪽쯤에 22절입니다. 민수기 22절,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누구는? 레위인은, 다른 말로 제사장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향소에 들어간 몇 사람은? 2사람은 평소 같으면 즉각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귀찮잖아요. 24시간 그게 있었는데 지금 빨리 나와야지. 그리고 밑에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빨리 여기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뭐 딱 기다리자마자 바로 문 열고 분향소에서 2사람이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똑같이 제가 이제 사가랴라고 생각하고 분향을 했던 사람이 2명이니까 그 2명이 이제 밖으로 딱 나와서 그게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그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렇지.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즉각 나와서 바로 해버리고 가는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드디어 나왔어요.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바로 알아들었어요. 나오자마자 입은 뛰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바로 딱 감을 잡은 거죠. 안에서 환상을 봤구나. 비전을 봤구나.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거 선포했을까요?
축복 선포는 누가 했어요? 한 명 또 있었어요. 그치. 그 다른 한 명이 축복을 선포했겠죠. 그리고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비전을 본 줄로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드디어 밖에 나왔는데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기를 가졌대요. 권사님, 만약에 지금 진짜 아기를 가졌다면 동네 바깥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나가요? 못 나가죠.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숨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궁금하는데, 숨어 있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동네 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집 안에서 문 닫아 놓고. 그러니까 동네 바깥 사람들이 저분이 지금 아기를 가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진짜 그랬다면 문 닫아놓고 밖에 못 나갔죠. 어떻게 나가요, 창피하게.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듣냐 하면 이렇게 들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애를 낳았으면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봐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받았다.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오판할 수 있죠. 못합니다. 어떻게 그 밖에 나가서 내가 애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자, 몇 달을 자그마니? 5달을. 그러면 이 5달이 뭐 하는 기간이었어요? 5달이 뭐 하는 기간이었어? 오늘 설교 애기가 받아들이는 바위가 쪼개지는 기간이었죠. 바위가 쪼개지는 기간. 여러분 지금 믿음이 바위가 쪼개지듯이 그게 조금씩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이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왜 안 자라느냐 하면 막아놓고 키우질 않아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건 나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 다음 이런 젊은 친구들은 그거 뭐 신화적인 얘기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진짜로 이 중에 몇 명들이 맞아,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어, 설교를 하죠 목사님이. 무조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손뼉 쳐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밖에 나가면 다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지. 믿음은 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는 그 속에 내 속에서 나무처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힘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같은 방법으로 못 이깁니다. 제가 지금 허황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밖에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이기는데? 힘으로 이기는 건 힘으로 져요. 힘으로 이긴 건 힘으로 진다니까요. 근데도 끝없이 그 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이영옥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죠? 계약직 선생님인데도 끝까지 잘 버티잖아요. 뭘로 버틸 것 같습니까?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제가 제 동생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가만히 봐보면 진짜 선생이에요. 진짜 선생.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도 애들을 위해서 애쓰는 게 제가 보여요. 그러면 뭘로 이기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힘으로 이겼습니까? 힘으로 젊은 사람들 쎄고 쎄어요.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이 그게 깨지지 않으면 백날 이곳에서 뭔 짓을 해도 여러분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해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진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얼마가 바위가 쪼개졌을까? 뭐를 쪼갰을까? 그 쪼개매 쌍지역까지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는 나는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애씀 하나도 없이. 자, 얘기를 다시 한번 이해하면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기를 잉태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도저히 밖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은 지금 입이 닫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동안 5달 동안 쪼개고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살았어요. 그 살은 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위였어요. 바위.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바위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부러웠어요. 저 아기를 놓는 저 땅들이. 근데 너무 수억 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모든 걸 멈췄어요. 아,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렸어요. 아, 되는구나. 그리고 답이 이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당한 그 모든 부끄러움, 그 치욕이 없어지게 하셨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 이 날이죠. 이 날. 이게 되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 바위가 쪼개지지 않고 이게 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바위가 완전히 쪼개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엘리사벳과 누구는 사가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몇 달 뒤에 한 달 뒤에 쉽게 되면 몇 개월, 아기 잉태한 지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알았을까요? 누가 찾아왔는데. 자, 성경 지금 뒤로 한 줄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자,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6개월 뒤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학자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매간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나이 차이가 너무나요, 그죠? 나이 차이가 16살 아가씨하고 지금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이면 아무리 적어도 50, 60이 가까워 됐을 텐데 나이 차이가 너무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촌간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사촌간이 됐든 그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16살짜리 그 젊은 아가씨가 남자하고 그죠?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 놀랄 정도가 아니죠. 그때 자기가 가서 말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머릿속에 그렸던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사벳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니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그런 입장에서 가장 진짜 말도 안 되는 처지에 했는데 누구에게인가 이 말을 해갖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겠어요? 언니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엘리사벳이 언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친자매간이었으면 예수님과 요한은 몇 촌간이에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사촌이었을 것이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촌간이었다면, 사촌 언니였다면
예수님하고 요한은 육촌간이었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친족이라고만 나왔지 정확하게 몇 촌간이라는 그런 표시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로 머릿속에 기억해보면 하여튼 누구와 누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자, 6개월 뒤에 동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 어린 16살짜리 동생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태 때요. 그때 엘리사벳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16살짜리 애기도 놓지 못할 어쩌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내 여자 동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산길을 달리고 달려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나는 지금 창피해서 밖에 문도 못 나가서 동네도 못 나갔어요. 배가 이만큼 이미 5개월이면 풀렸으니까 뭐를 느꼈겠냐고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느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사벳 입장이었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 바위가 먼저 깨지니까. 원래는 바위는 깨지는 건데 안 깨지는 건데. 바위는 안 깨지는 건데 내 바위가 먼저 깨짐으로 인해서 그 내 어린 여동생 어쩌면 나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왜 나보다 더 말이 안 되죠? 나는 그래도 그저 관계를 맺고 얘기를 넣는 거지만 쟤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잖아요. 그때 숙제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자꾸 이렇게 믿는 거지만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해보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보면서 마리아가 희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바위는 뭐 해준다? 깨어준다. 내가 바위를 깨면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바위가 깨어지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바위가 깨어질수록 그 나무, 참나무는 밑에 뿌리를 깊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도토리로 다시 한번 아니면 다람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람쥐는 자기가 먹을 양식이었지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그거를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다람쥐는 1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나무는 도토리가 달리려면 15년이 넘어야 된대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람쥐는 몇 년밖에 못 사는데 10년밖에 못 사는데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는 몇 년이 커야? 15년이 커야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자라서 나무에 도토리가 달리는 걸 자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자기 행동으로 어쩌면 자기 욕심에 숨겨놓은 것 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가져요. 내가 혹여 실수하더라도 또는 혹여 내 욕심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더라도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실 거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왜 두렵습니까? 신나지 않아요? 나는 죽고 이 땅을 떠나겠지만 내가 죽고 떠난 이 땅에 내가 심어놨던 그거로 통해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로 통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건데 얼마나 신나는 삶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날마다 나를 죽입니까? 날마다 왜 나를 죽이냐고. 왜 나는 바위로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있는가? 왜 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가? 왜 저 옆에 있는 흙들은 저렇게 자연을 키워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가? 그죠? 그렇게 가면서 자기 비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답은 쪼개는 거예요. 자기를 쪼개는 거. 나를 쪼개면 쪼갤수록 더 깊이 있게 무엇인가를 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쪼개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뒤에 지금 박세민 집사님 있는 그 위치 어디쯤인가에 4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이라는 저 책은 진짜 천재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했던 진짜 천재 작가라고 불렀던 최인호 선생이 쓴 책입니다. 근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인호 선생은 1987년도 세례를 받고 천주교로 귀의했습니다.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최인호의 세례명은 베드로라고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인, 그래서 진짜로 귀의한 최인호 선생이 다음 글, 세례를 받고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저 길 없는 길인데, 저 길 없는 길은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경허 스님에 대한 일생일대기입니다. 읽어볼만 합니다. 제가 왜 오늘 그 얘기를 얘기도 하느냐 하면, 경허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 불교에 아주 뛰어났던 성각자 중에 한 명, 경허 스님. 그 경허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최인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최인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로 귀의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으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삶을 완전히 바꾸었지요.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어느 쪽에서 글을 읽다가 경허 스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장 몇 권짜리로? 4권짜리로 글을 써내 풀어낸 아주 역작 중의 역작입니다. 길 없는 길. 기회 되면 한번 있으면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쪼개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허 스님은 굉장히 뛰어났대요. 늦게 이제 출가를 했지만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맨날 졸았다네요. 그러니까 조는 게 답이었대요. 그냥 뭐만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이거를 강론을 들려줘도 그냥 졸고 앉은 거예요. 근데 스승이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졸았는데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했대잖아요. 너는 졸아도 된다. 다른 사람은 졸면 안 되지만 너는 졸아도 내가 인정한다. 그럴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인데, 문제는 그가 나중에 수련을 하면서 송곳, 뾰족한 그 송곳을 여기다가 대놓고 수련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졸면 집히는 거죠. 최인호 선생은 거기에서 새로운 걸 본 거예요. 온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찔려가지고, 송곳에 찔려가지고 조느라고 그걸 찔려서. 그리고 그분들은 평균 한 3년 정도 가까이는 앉아서 잔다며요. 누워서 자지 않고 수련 중에. 제가 왜 이 얘기 하겠습니까? 불교 불고 뭐 하지만 우리 그게 잽도 안 됩니다. 기도 5분도 못 하는데, 기도 5분 하라 그러면요 별기도 다 해요. 우리 손자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그 사람들은요 3년 4년을 이 앞에 이걸 받쳐놓고 잠 안 자가면서 24시간을 앉아서 자면서 찝히면 여기 찝히는데, 그래서 온 얼굴에 흉터로 막 굴곡이 져가지고 괴물 형태를 가진 그 모습으로 그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최인호는 그걸 본 거고, 그걸 봤는데 따라 들어갔더니 이게 뭐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해서 그 글이 4권짜리 글이 된 거예요. 쪼개짐이란 쉽게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저에게 공격할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제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인데 성령님 오시면 다 되는 건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냐? 애써야죠. 내가 찔리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마음 정도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대로 다 그냥 놀러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특히 얘기하는 건데. 놀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누굴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까? 그렇다고 제가 저 홍동에 있는 누구 목사처럼 여기 지팡이 같은 마이크 들고 앉아갖고 그죠? 응? 하듯이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겨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닌데 어떻게 그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문구, 그러니까 다시 하면 사가랴가 그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당연히 있는 거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단순히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네 바위를 깨라는 거예요. 쪼개라는 거예요. 네 바위를 쪼개고 보다 보면 네 속에서 큰 믿음 하나가 이 나무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나무 하나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는데 그 살아가면서 수십만 개의 도토리를 떨어뜨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십만 개의 도토리로 누군가의 생명이 구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살린다. 나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거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고 여러분 지금 또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우리 또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내뿜는 우리가 맺은 그 열매 그 도토리로 누군가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라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맨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선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한사를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징후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에 받은 그 말씀은 지금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어쩌면 믿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바위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 그 바위에 금이 가게 하시기 위해 그곳에 나무를 심은 것처럼
날마다 그 나무를 생각하고 그 나무의 성장을 위해 내가 조금씩 쪼개지는 그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마음으로 철저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이 땅이 더욱더 건전하게 하시고 이 땅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위치에 서는 날 이 땅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